카네기의 인간론에 보면은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는 과거에 IQ가 필요했던 일들은 컴퓨터, 인터넷이 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떤 조직,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감성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하는 훌륭한 인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언제나 지식의 수준을 묻는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시험 성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입사시험은 없어지고 인간성을 묻는 인터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 자식 관계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혼자 태어나지도 못했고 또 혼자 죽어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랑의 관계로, 어떤 때는 미움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참으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마땅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 오리지널 신이라 그럽니다. 존 칼빈은 이 원죄를 불신앙적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인간들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합니다. 악을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원죄 때문에 은총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미워할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장인이고 사위고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은 일찍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국방장관으로 앉힙니다. 다윗을 아주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면 사울 왕은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마음껏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의 인기, 다윗의 위치가 너무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아버지가 원수처럼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우정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나쁜 짓만 합니다. 악한 짓만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사랑해야 합니까? 존경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판해야 합니까? 욕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수많은 아픔과 갈등,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성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평합니까? 불안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선한 목자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란 생명이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치료될지어다.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가 따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대항하거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끝까지 높이고 그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다윗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다. 머피셋이라. 영어 성경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다윗 왕은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 항상 좋은 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사를 믿음으로 보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되 사랑하면서 살았다. 소망 가지고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총 속에 살았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 바로 살아야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은총을 베풀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살아도 되는 거야. 때로는 내가 쓸데없이 욕먹고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고 참아야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에 사울 왕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면 나쁜 놈 이랬겠지요. 그러나 은총 속에서 무비보셋을 바라보니까 그를 왕자로 대할 수가 있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 재산 모든 것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다윗은 당연한 일로, 쉬운 일로 처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게 보면 다 믿게 보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고,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한 것이고, 선글라스 끼고 세상 바라보면 선글라스 색깔대로 다 세상이 다양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다투면서 싸우는 마음도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베풀어야지. 이것이 다윗 왕의 인격, 다윗 왕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은총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 왕과 함께 해 주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나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게 예수님의 능력 그게 언제 올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쓰러질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나는 좋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충분하다. 너한테는 그 은혜는 대단하다.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하면은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알지를 못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다. 여자 자신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케미스트리를 다 알고 계시고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욥은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은총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들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자식이 속썩이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리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건을 보고, 은총 속에서 세상 환경 보면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다윗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은총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모자라는 것, 손해본 것, 절망적인 모든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받은 은총이 너무 많으므로 못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삼중고로 몸이 안 좋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일찍이 다윗왕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은총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많이 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지만 올라가야 할 곳보다가 자리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목표보다가 더 많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분에 넘치는 사랑받고 누려야 할 것보다가 훨씬 많이 누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주둠의 산골 시골에서 저희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엄마는 서울 시리거리고 아빠는 칸추리 보이라, 그렇게 태어난 3살 때 공무원 생활하던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병국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늘 항상 내게는 걔가 보고 싶고 이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대구 집회 갔을 때 초등학교에 헤어졌던 그를 인터버그 호텔에서 만났어요. 어땠을까요? 그래서 옛날 애인은 만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인상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다 그만해. anyway,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활, 군대생활 저는 항상 자취하면서 도시를 하숙하면서 혼자 공부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유혹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편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에서 10까지 100%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어찌 이토록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헤로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2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됐구나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보다가 얻은 게 더 많지 않느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도 쓰고 타이프도 치고 드디어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돼서 불구자의 모습으로 직접 출연해서 최선을 다해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No,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큰 축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와 성도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 되고 너무 편안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힘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좋은 줄 아세요. 약간 부족해야 세상보다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약간 부족해야 떡보다가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데 온 식구들이 여러분 다 잘해주면은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다 개를 잘해주면은 자기가 그 집에서 1등인 줄 알고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계속해서 발로 차고 개새끼라고 핍박을 해야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래야 주님께 더 매달리고 그래야 더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다.
그래야 주님과 한편이 돼서 이 세상을 살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LA 마라톤 대회인데 길 막히지 않았어요? 그리스 올림픽 때 마라톤 결승전 가까이 와서 이상한 일 벌어져요. 브라질의 리마라는 선수, 우리 교회도 리마 집사님 계시는데 리마라는 선수가 1등으로 달리는데 아일랜드 출신 호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1등 달리는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붙잡았고 그냥 관중석으로 들어가 버린. 그리고 다시 나와서 뛰어서 동메달 3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기자회견을 할 때 리마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동메달도 괜찮습니다. 메달의 색깔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브라질 국민들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열받아서 촛불 들고 강화문 거리로 다 모이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공짜 사랑, 내리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족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목사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